오늘 아침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9절 말씀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옛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이 가나안 귀향을 실행하면서 이 자신들의 그 가족을 데리고 몰래 데리고 떠났다가 이 라반의 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았으나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서로 화해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단순한 그냥 사실 전달에 대한 의미보다 야곱이 그 20년간의 이 하란 도피 생활을 최종적으로 청산했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도피하여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회복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위치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3장의 구절을 보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1절에서 16절에 이 가나안 귀향을 위한 계획 수립 이야기와 또 17절에서 24절에서 나오는 야곱 가족의 이 귀향 실행과 라반의 추격 이야기, 그리고 25절에서 43절에 걸쳐서 야곱과 라반의 논쟁 이야기, 그리고 43절에서 55절에서 야곱과 라반의 화해의 언약 체결, 방금 읽어드렸던 그 미스바의 그 화해 언약 체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 떠나는 계획을 수립하고 떠나는 내용과 그러한 야곱을 따라잡아 시비를 걸려다가 화해를 하는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인 야곱 가정의 이 귀향 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 외삼촌과 사촌들이 이 자신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좋지 않은 나쁜 반응을 하게 되는 걸 읽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그 두 아내를 불러서 상의합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야곱의 이러한 결심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처음에 하란으로 떠날 때는 혈을 다신 혼자의 몸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떠나는 거 뭐 쉽게 떠나갔어요. 이제는 근데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6년 전에 떠나겠다는 그때와도 상황이 달라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었죠. 하란에서 모진 풍파를 다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떠나가야 한다면, 그것도 심지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고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 그 땅으로, 또 형 에서의 복수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 곳으로, 이 미래가 불확실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안정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가 있어야 될 땅임을, 그것이 완전한 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이 하늘의 가나안,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좀 과감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과감히 던질 줄도 아는 사람이 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 주신 것 물론 소중하게 잘 사용하며 누려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망설임 없이 이 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섭리하심으로 또 다른 더 큰 복의 통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성도는요, 항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야곱도 이렇게 억울하게 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사촌들에게 모함을 듣게 돼요. 오히려 속인 건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죠. 31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품삯을 이 10번이나 어기면서 주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저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상한 일이겠지요. 이 택한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질투와 시기, 이 모함도 받아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위의 단계로 우리가 하나 더 성장하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때때로 맞서서 감당하고 올라타 넘어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갑니다. 근데 이 떠나갈 때 라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야반 도자시 도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탐욕스러운 라반이 순순히 이 자신의 그 핵심 일꾼인 그 야곱을 순순히 나가게 할 리도 없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갖다가 순순히 인정하고 내어줄 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게 되면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식으로, 원래가 내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떠나간다 그래도 뭐 며칠이면은 라반이 그냥 놔둘 리가 없고 틀림없이 이 무리를 이끌고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 잡으러 올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 떠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어떻게 나를 건드리겠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동행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강하게 믿고 신뢰한 겁니다. 사실 오늘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말씀 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키시고 붙잡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의 뒷부분에 이래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일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감시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도자이자 보호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원수들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상하게 살피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을 해치러, 어쩌면 야곱의 소유물을 다시 다 뺏으러 가고 있는 그 라반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때때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처럼 위기를 맞이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심으로 이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듯이 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게 되면 야곱을 추격해온 그 라반과 야곱의 이 논쟁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처음에는 라반의 일반적인 야곱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이 자신에게 말하지도 않고 은밀하게 도망한 야곱을 책망한 거죠. 왜 당당하게 가겠다는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 떠났냐 이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을 20년이나 봐서 그가 어떠한 성품을 지었는지 잘 알죠. 아마도 라반이 자신의 처자식을 빼앗아서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이러면서 길을 막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야곱에게 한 그 라반의 말도요, 2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에 그저 추격해 온 것에 대한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곱이 도망치듯 나온 건 뭐 인간적으로 비겁한 행동은 맞아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믿었어야지요. 그걸 믿고 당당하게 이 라반에게 말하고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다, 나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라반이 그 말 듣고 순순히 가라 하진 않겠죠. 별 못된 핑계를 다 대겠지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여셨을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라고 명시키셨습니다. 가서 말했으니 이거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시키는 대로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순하게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을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재앙과 여러 가지의 일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버텼던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나가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당당하게 행했으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비슷하게 간다 못 간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이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아야겠지요. 야곱도 그러므로 흠을 잡히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요, 이 라반이 드라빔, 바로 이 가족을 보호하는 그 우상을 찾는 걸 실패함으로써 모든 게 뒤집어지게 되지요. 사실 라헬이 아버지가 없을 때에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게 되면 아니 무슨 뭐 우상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조그만한 그 나무상 뭐 이런 건데 그거 하나 훔쳐왔다고 뭐 이렇게까지 뭐 말씀 보게 되면 난리를 부리고 막 전체를 다 뒤지고 이렇게 되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시비 걸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나무 조각상 하나 훔친 게 뭐 별거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신상을 훔쳐온 것, 나무상을 하나 우상 훔쳐온 것 이게 아니에요. 이 드라빔이 그때 당시에는 재산 상속권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촌들이랑 난리가 날 만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재산 상속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증표를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산 상속의 상징했던 그 드라빔을 갖다가 이 라헬이 욕심과 탐욕으로 훔쳐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라헬이라는 인물, 그 아버지를 완전히 쏙 빼닮았죠. 그래서 이 세속적이고 탐욕스럽고 욕심이 참 많은 인물 같아요. 자,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의 분쟁을 일으킨 건 라헬입니다. 수시로 책동하고 싸움 거는 게 라헬이에요.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을 훔침으로써 어쩌면요 가족에게 큰 위기를 가져온 것도 라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발견 못했기에 망정이지. 아마도 발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은 이처럼 가족 구성원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때때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세가 오른 야곱은 라반에게 따져 물어요. 자신의 성실했음을 말하면서 이 자신에게 성실하게 행하지 않은, 한마디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라반을 다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신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다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라반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림없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요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무기가 되어 줍니다. 우리가 흔히 혼자 일할 때, 그것도 남의 일을 돕는 거라면 대충 하려는 유혹들이 몰려오겠지요. 그러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중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요 맡은 자리에 성실하게 행하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이 4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고 자기를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마다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 이거를 강하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은 하란에서의 삶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자신이 복받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의 인생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도 있고 했으나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삶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 만만하지 않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긍정적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주셔서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서 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